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아서 당시의 국제적인 많은 기근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들을 이 애굽 땅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게 하면서 그곳에서 환영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칭송을 받기도 하는 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고센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70명 정도로 들어가게 되지만 흐르는 시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번영을 이루게 돼서 민족의 기틀을 세우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약속하셨던 그 번성과 번영의 복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요셉이 살다가 죽고 나서도 그 요셉의 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애굽의 왕조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전히 잘 그곳에서 보내도록 그들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이 다 그러하듯이 고센 땅에서 계속 살게 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루고 염려와 근심이 없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무사안일한 그런 삶에 젖어들게 된 겁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스며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들에게 있어서 계속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모습이 있게 된 겁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계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였느냐?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들의 애굽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애굽의 여러 왕조 가운데서 또 힉소스 왕조라고 알려져 있는 이 왕조가 오랜 시간 동안을 애굽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조가 바뀌어가게 된 겁니다. 애굽의 18왕조라고 부르는 그런 왕조가 시작이 되면서 애굽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큰 변화가 어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냐 하니까 당시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왕조를 잡은 이 왕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게 되는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두려움이 된 겁니다. 왜냐? 자기들도 기존의 애굽 왕조를 그대로 이어받은 게 아니라 그 왕조를 물리치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언제 또 어떤 어려움, 반역을 인해서 혹은 그런 혁명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자신들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계속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적지 않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 첫 번째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그동안에는 그래도 존중받고 또 그 땅에서 나름 자리를 잘 잡아서 정착해 왔는데 그들을 다 노예로 신분을 바꿔버리게 된 겁니다. 너희는 본래 애굽 사람이 아니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노예가 되라. 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은 1장 11절,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된 겁니다. 1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의 큰 그런 조형물들 또 그런 것들을 건축하는 노예처럼 그들을 부려먹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 그들을 이렇게 노예로 계속 학대를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번성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이 새로운 왕조를 잡은 이 왕과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더 이를 엄하게 시키면서 그들에게 노동의 고통을 겪게 하고 그들의 삶을 심히도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하게 된 겁니다. 흙을 이기는 일, 벽돌을 굽는 일,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하게 했던 것입니다. 노예처럼 이제 그들의 신분이 전락이 되어버리는 일이 큰 변화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일들을 보고서는 이 애굽의 왕은 살인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해요. 이방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식을 낳게 될 때 히브리 출신의 산파들이 그 일을 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낳은 아이가 딸이면 그대로 두지만 만약에 사내 아이라면 그들은 다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받았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명령대로 따랐을까요?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바로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여인들이어서 그 일들을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가 아무리 그들을 계속 부추기고 계속 그들을 협박을 해도 그러한 일들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이 바로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누구나 죽여도 다 괜찮다. 죽여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생활하는 그들의 삶은 심히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평안하고 평탄하고 환대받고 또 그들에게 칭송받았던 삶이 이제는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그들은 미움거리, 노예살이, 또 그들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민족의 끊어질 위기를 감당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운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이들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옛적에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모든 삶이 순식간에 바뀌게 되면서 이들은
탄식하고 부러지는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빨리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는 우리가 여기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쪽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으로 이제 우리가 떠나고 싶다. 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부르짖는 일이 곳곳마다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앞부분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그들이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잊고 살았던 삶이었는데 그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고 찾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해줍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들의 형편들을 다 아셨다, 알아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삶에 일어난 큰 변화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참 고통스러운 일이 그들에게 닥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옛적에 그들의 주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 소개됐느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장차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조약을 체결할 때 쓰는 일반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세운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객이돼서 40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때가 차게 되면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벌주고 거기에서부터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였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또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계속 회자되도록 기억된 말씀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그들이 평안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삶을 살게 되면서 그러한 사실들을 잊고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겉으로는 고통과 괴로운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고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거역과 배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우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해서 그 죄를 범한 값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너희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 400여 년을 살다가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애굽의 왕조가 바뀐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기존의 애굽의 왕조를 결국 반대하면서 반동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그 혁명을 통해서 그 기존의 왕조들을 싹 쫓아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왕조를 세우는 일이 된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애굽의 18왕조라고 불려요. 이 왕조가 바뀐 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범한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여러 역사적인 진통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방향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잘 다가오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역사를 이렇게 해서 너희를 인도할 거다 한 겁니다. 그 약속이 결국은 후대에 어떻게 성취가 된 겁니까? 야곱 시대에 큰 기근이 들면서 이미 그의 아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으로 식량을 구하려 가다가 거기서 아들 요셉을 만나고 이 요셉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잠깐 살다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는 생각은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거기서 지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으로 들어갔고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인가를 역사적으로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생활과 애굽 생활에서 나오게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구원의 큰 그림, 구약 시대의 가장 큰 그림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결국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성취가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생활의 변화를 이렇게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게 하시려고 하는 수단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수단 안에는 사실상 우리가 넓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그 죄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패할 수 있는가? 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고 또 오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겪는 수많은 일과 사건들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잡혀가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삶 안에 우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과 우리 모든 인생 전체가 살아가는 자리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자리,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죄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이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로 평탄한 삶을 살게 되든지 때로 우리의 삶에 많은 역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순경이든 역경이든 거기에 개의치 말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구원과 영생애로 그 목적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때로 징계를 당하면서 겪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범하는 죄와 상관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 굴곡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이 땅의 현실에 그저 안주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됐다 좋다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온전한 구원, 이 영생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될 그때까지 우리는 그 소망을 붙들고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봤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평상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에 힘을 쓰는 것이고 우리가 때로가 아니라 사실 많은 순간 우리가 범하는 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고쳐나가는 삶에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듬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도 우리를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삶인 줄을 기억하면서 현실에 제발 안주하지 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행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는 우리 허물과 죄를 온전하게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